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개혁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는 대신들의 조언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자라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16세 정도가 되었을 때 대신들의 조언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는 온 나라에서 철저하게 우상과 신당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6세가 되었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정비해서 유월절을 시행하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2차 개혁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기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요시야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함으로 그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술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시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다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고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요시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나라 온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것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계속 생기지만 좋은 동력자들이 내 주위에 많아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전체 삶을 살펴봤을 때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흠이 없었던 사람 몇 사람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과 사무엘과 다니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눈치가 좀 없었죠. 그래서 눈치 없는 짓을 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치 없는 사람들 가끔 만날 때 있죠.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눈치 없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눈치 없음이 나쁜 것이 아니죠. 잘못된,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해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힘든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된다면 눈치 없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진 않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릴 때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문제였죠.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인들 중에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자식 농사에 실패하죠. 그의 장자 가인이 그의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인류 아담에서부터 자식 농사의 실패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했죠.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고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것은 부모의 처지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며 괴로움이며 한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인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짐을 안고 평생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살펴볼 다니엘에게서는 성경 가지고만, 성경에 나타나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살펴보면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다니엘이라고 답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고등학생이 아니라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신앙과 인격과 실력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탁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엘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 인격, 실력, 지위 등에서 신앙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짜 참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가 13살이나 15살 그 사이쯤 되었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은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나라에 살아가는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 좀 똑똑하고 용모가 좀 괜찮은 친구들 잡아서 포로로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들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고위 관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왕궁에서 그의 신하로 삼아서 종으로 쓰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다니엘의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오늘 1장에서 읽었던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니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소년들은 왕립학교에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또 입을 것을 제공받으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들을 익혀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리고 잡혀온 소년들의 이름은 이미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다 고쳐져 있었죠.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식 이름의 강요, 청시계명이라 하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교육 중에 식민화 교육이 진행되었잖아요. 또 식민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언어 말살 정책도 일제가 강요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했었죠. 그래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일본어를 쓰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족 정신을 빼앗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민족 정신을 없애서 한국인들을 일본화 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다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불려져야 되고 거기다가 음식까지 바벨론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도 동일하게 유대민족의 민족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쓰겠다라는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왕립학교에서 유대 청년들이 교육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겠습니까?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는 했지만 바벨론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여러분, 몇 단계로 나누어서 3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구약에 있는 율법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12살이 되면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 학자들과 논쟁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2살이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추정한다고요? 13살에서 15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미 그의 경건한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다 받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굉장히 괜찮죠. 엄청나게 좋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추측해보면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엉망진창일 그때 그의 부모가 굉장히 경건한 부모였고, 그리고 착실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까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의 훈련을 착실하게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인들이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없습니다. 13살, 14살, 15살 그 언저리에 있는 아이가 바벨론이라는 외딴 나라에 잡혀가서 부모도 없이 스승도 없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나이 때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빨리 적응하고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인데 그나마 음식과 옷과 잠자리와 공부까지 시켜준다니까. 여러분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도 더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내가 죽을까 말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먹을 것 주지요, 옷 주지요, 잠자리 주지요, 거기다가 교육까지 시켜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왕립학교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전부 최고의 것이 제공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탁월해야 되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자리 잡히고 안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찾아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와 똑같은 생각으로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신앙보다 공부에 더 중점을 두게 합니다.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생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취업에 중점을 두게 하죠. 직장생활이 시작되어지면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좋은 배필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합니다. 신앙은 항상 뒤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영 신앙과 멀어져 가는 자기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노년에 부모들이 때늦게 후회를 하죠.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에 내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진리를 이런 식으로 타협해 가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힘들게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게 싫으니까 지금 이 상황만 어떻게 한번 넘어가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걸 알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꼭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언어와 학문과 음식과 이름을 바꾸는 일 등은 그들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의 언어를 익혀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학문을 문화를 배우기 싫어도 왕립학교 3년의 과정 중에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기 싫었어도 이미 도착해 보니까 유대식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다 바꾸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적응하는 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지와 상관없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음식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포로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정해서 주는 음식은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았겠죠. 왕이 그냥 대충 이상한 음식 줬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왕립학교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3년 동안 받게 되는 대우는 최상급의 대우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지정해 준 이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난 후에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런 음식들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방나라잖아요. 이방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말한 음식들도 이들은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돼지고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었죠. 지금은 우리는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인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돼지고기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날 것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인들은 날 것도 먹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제공해 주는 이 음식,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알았거든.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부정한 음식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이걸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왔던 다니엘은 이걸 금방 알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담당하는 삶의 행동과 자세를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사전을 찾아서 쭉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마음을 정했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니엘이 단 한순간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런 상황에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자기들 포로 신분이잖아요. 포로 신분인데 왕이 준 것을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라는 것 다니엘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죠. 고민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뜻을 정하고 저 이거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타협을 해야 돼. 네 지금 이거 거부하면 너 죽어. 너 지금 목숨 달려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진리? 웃기고 있네. 살아야지. 무조건 타협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타협해야 돼. 그래야 너한테 유익이 있잖아. 그 세상에 다 흐름이 그런데 타협해야지. 뭐 니만 독불 장군으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얘기합니까?
타협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다시 좋은 기회가 오면 그거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적당하게 넘어가면 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지혜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라고 사람들이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말과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타협이 아닌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자 9절 말씀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하는 것이 정말 주고 마땅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형을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지만 은혜를 입게 만들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10일 동안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10일 동안 채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10일이 지났을 때, 그리고 또 3년의 왕립 학교의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모든 면에서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한눈에 이를 알아봤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야, 얘들 장난 아니구나, 엄청 똑똑한 놈들이네, 이놈들 내가 써야겠다. 느부갓네살도 그 아이들을 한 번 만났을 때 단번에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다니엘에게 계속 쏟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도록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 갑니다. 그렇게 해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은 항상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결과만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사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6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10배나 뛰어나는 은혜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였고, 정말 다니엘에게 임한 엄청난 축복,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게 무엇이 있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이 4명이나 바뀝니다. 왕이 4명이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라도 한번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데, 그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4명의 왕 바로 밑에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잡은 위치에서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왕들 밑에서 나라를 계속 다스리고 치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나라에서 서열이 2번째나 3번째 되는 위치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시야 살펴봤죠. 여러분, 요시야는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렇게 쭉 왕위가 이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유다 나라 이 역사를 살펴봐도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 왕이 등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꾸잖아. 예? 우상 없앴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우상을 다시 세워. 요시야가 우상을 없앴어.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은 어떻게? 다시 우상을 또 만들어. 여러분,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서도 왕이 바뀌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뒤집어 엎는다고요. 그런데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데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4명의 왕이 바뀌어져 가고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일이죠.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이면 원래 있었던 왕 밑에 있었던 신하들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동안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배 아파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6장에서 읽었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바로 밑에 국무총리로 서열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고관들이 볼 때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놈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나. 앞에 왕 때 고위 관리였는데 그러면 저 놈은 지금 죽어 사라져야 될 마땅한 놈인데 왜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을 수 있었다고요? 찾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일상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는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장꾀 부립니까? 일상생활의 면에서는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고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부분에서 흠집을 내어서 그를 깎아내리고 뭉개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꾸미고 있는 일은 뭐죠? 오만 아첨과 아부를 떨어서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살펴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왕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니까 신상을 만들고, 왕의 신상을 만들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듭시다. 다른 신들 다 섬기지 못하게 하고 30일간만 그렇게 해서 왕이 이 법에 도장 딱 찍으면 새롭게 생겨난 이 법을 이후에 왕도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이 얼마만큼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적부터 다니엘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뜻을 정했을 때,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을 때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태어나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걸 훈련받았고 기도하는 것 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거의 다 달았을 때 다니엘이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포로에서 노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됐구나. 그때가 이제 곧 눈앞에 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들을 직감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의 몸에 배어졌던 습관일 것이고, 그리고 그 습관 가운데서 하나하나 추가되어져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갔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다니엘이 그 함정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곧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한평생 바벨론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그 이방만들을 보편하면서 그 수모와 그 비참한 상황들을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들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떨고 싶지 않다. 지금 설사 내가 여기서 내 목숨 잃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또 다르게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말씀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제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니엘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다니엘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다니엘 좋아하고 싶습니까?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 다니엘이 내 모델이다. 다니엘처럼 나도 뜻을 정하고 어떤 부분에 다다르든지 절대로 진리 붙들고 안 밀리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좀 곤란하다, 좀 어렵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다니엘이 정복한 그 세상, 하나님으로 정복한 그 세상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년의 왕립 학교 과정을 마치고 첫 번째로 했던 놀라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철학자와 점쟁이와 무속인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아무도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사건 후에도 4장 36절과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도 모두 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악한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갔는지 이 왕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확인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협상, 타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뜻을 정할 것입니까? 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를 흔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뜻을 정해서 지켜온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뜻을 정하는 일은 어렵고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뜻을 정하는 일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이며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